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요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너를 몸을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어둠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당한 양심으로 살아오며 저희가 소유한 것을 보장 삼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술은 하늘에 두었으나 저희가 의지하고 사모했던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해를 결실을 마무리하는 11월 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북녘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처소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위하여 새 일꾼을 선출하는 총회를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으니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내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이루와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장성하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와 마음의 한란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울여 주셔서 모두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입을 준비하는 고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길 기도하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쌀 것을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에서 왔지만 동해안 바다를 보고 그렇게 감흥하지 않는 제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군 복무를 동해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 제가 소속된 부대가 담당하던 섹터가 울진부터 영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바다에서 군생활을 했으니까 바다를 보면 그렇게 큰 감흥은 없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중대장이 3번 정도 바뀐 것 같은데 전역할 때까지 중대장들이 부임하면 그 자기 소속된 중대원들을 군기 잡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5분 대기조 출동시키는 거예요.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뭐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 달마다 또 뭐 각 주마다 5분 대기조라는 이 팀이 결성이 됩니다. 별도의 팀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내무반에서 한 분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뭐 사고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전시라든지 하여튼 상황이 발생하면 이 친구들은 군장을 다 꾸려가지고 트럭에 타가지고 자신이 그 근무해야 할, 자신이 포진해야 할 진지까지 가는데 이 5분 안에 다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활동복 입고 쉬고 있는데 이 5분 대기조는 그 근무가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전투복 입고 있어야 되고요. 전투화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늘 언제나 전전 근무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서로 약속이 돼 있어요. 항상 군 복무하면서도 걱정했던 게 이래가지고 전쟁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해이해진 면이 있는데 5분 대기조에도 다 똑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좀 늦어도 다 이해해 주거든요. 근데 중대장이 바뀌면 꼭 한 번씩 그걸 걸어서 이 시간을 재고 있어요. 트럭 앞에서. 만약에 그 시간 안에 트럭이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다 집화가 봐도 이제 또 얼차례 받는 거죠. 저희 때는 얼차례가 교육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근데 그걸 여러분 한가한 시간에 부를까요? 제일 취약한 시간에 부를까요? 네. 새벽에 꼭 칩니다. 새벽에. 네. 다 욕들 하죠. 이건 잠도 없냐고 막 그러면서 새벽에 불러서 5분 대기조 평가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옷 갈아입어야지. 자기 복장 차야지. 그다음에 군장 싸야지. 군장을 또 매야지. 무기도 들어야지. 탄약과 가서 무기 수령해야지. 이런 걸 다 5분 안에 해야 되니까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맨 처음에는 중대장들이 골리느라고 이걸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길들이려고 이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고참이 돼 보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뭘 알 수 있냐면 그 중대의 군기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군의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가고 있느냐, 또 너희들은 무엇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오늘 본문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측될 때, 준비되었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분 대기조도 되게 신기한 게 전투력 측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연대에서 대대에서 사단에서 전투력 측정할 때는 이 5분 대기조가 제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일주일만 버티면 되니까. 훈련하는 기간, 특정하는 기간만 버티면 되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평상시는 달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사안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유대에 있어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벽,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열을 써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상황이 완벽하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열처녀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흐트러짐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읽는 사람에게 2절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충만하도 완벽하다고 했는데 2절에 오자마자 그걸 분리해버려요. 절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절반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많이 읽어보셨고, 저도 여기서 지금 삼척중학교에서 이 본문을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분간되는 순간이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왔을 때 분간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분간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등만 들고 나왔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뭐까지 들고 나왔다고요? 기름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시간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손에 무언가 하나 더 드는 게 힘들까요? 손에 뭐 하나 더 안 드는 게 힘들까요? 하나 더 드는 게 힘들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5대5로 나뉘었으니까 서로 바라보기를, 손에 뭐 하나 든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할까요? 손에 뭐 하나 들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다 할까요? 들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다 한다고요? 들지 않은 사람이 든 사람에게 어리석다 해요. 어휴, 저런 멍청한 것들. 지혜도 없어, 지혜도. 응? 신랑이 올 시간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이 밤 안에 올 텐데 뭘 저렇게 구차하게 등까지 준비하기도 힘든데 기름까지 준비하고 나와. 세상의 판단은 그래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지혜로운 것은 내 손발이 덜 수고하는 게 지혜롭다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드러난 상황에 있어서 서로를 5대5로 나눴을 때 지혜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등만 들고 나온 사람들. 요즘 김장철인데 배추를 절인 걸 쓰는 게 지혜로울까요? 생배추부터 잘라가지고 절이는 게 지혜로울까요? 네? 김장을 안 해본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김장을 해본 사람들의 자부심 뭐죠? 밭에서 배추를 뽑아다가 좋은 배추를 골라서 짝에서, 그죠? 절이고, 이 절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전 서울에서도 김장하신다고 하면 꼭 그거 담당하는 권사님들끼리 싸워. 새벽에 네가 나와라, 너가 나와라. 그리고 늦잠 자고 안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배추로 맞아요. 너 때문에 짜졌다고 배추. 적당한 시간에 건져야 되거든요. 헹궈야죠. 그래야 안 짜요. 요즘 이렇게 하면 지혜롭다고 할까요? 미련하다고 할까요? 왜 절 보고 웃으시죠? 절인 배추 잘 나와요. 생배추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지혜롭다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의 손의 수고가 덜 하는 게 지혜라 평가하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어리석은 자는 등만 들고 나온 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등하고 기름까지 손에 들고 나온 사람들이 어리석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겉모양새는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에게 구별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언제 구별의 시간이 다가오냐면 신랑이 오신다라는 이 소리에 구별된 삶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옵니다. 다 졸며 잡니다. 더 뛰어난 사람도 없고요, 대단한 사람도 없고요, 더 인내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그 상황에 똑같이 침체되고 졸고 잡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우리 6절 한번 다 읽어보시죠.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소리에 졸고 있었던 10명의 여자들이 깜짝 놀랍게 해서 등을 들고 나옵니다. 이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등을 갖고 불을 지필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등만 가지고 나왔던 미련한 여자들의 불빛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희미해졌겠죠. 급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길까요? 이제 신랑이 와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길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잠깐만 버티면 성공하는 건데, 이 기다리는 시간만큼의 준비는 했지만 이 잠깐의 준비를 못하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등불의 심지가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면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심보가 드러나요. 나눠주실 분? 저 3층에 2명 있었어요. 평시 상황이면 나눠주실래요? 안 나눠주실래요? 나눠주죠. 이거는 평시 상황이에요. 기름을 나눠달라 하는 건 지금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니까, 너와 내 일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하자라는 제안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족했지만 이제 깨달았으니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시기와 시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통용되는 때가 있고 절대 통용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걸복걸하면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나눠주죠. 그런데 지금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한마디로 뭐예요? 됐어. 우리 것도 부족하니까 가서 사. 이런 야박한 것들 하고 얘기할 순간도 없이 그 얘기를 들었던 미련한 자들이 그 밤에 뛰어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옵니다. 자, 이 본문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상황. 그러면 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 기름은 뭘까요? 제가 이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등인지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고전적으로 마틴 루터는 이걸 믿음이라 정의를 했습니다. 그 기름은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신랑이 올 때 믿음이 싹 없어진 거네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또 뭐가 어폐가 있다.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오시기 전까지만 있었다가 말씀이 그의 삶에서 싹 사라졌다.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이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는 그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알맞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딱 이건 그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이 비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있어요. 무슨 특징? 본문에서 찾아내야 할 특징은 기름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이 본문에서는 자꾸 지금 집에서 쓰는 기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용유, 참기름 이런 거 말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이 상징하는 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기에 특징이 첫 번째 한 가지 있어요. 나눌 수가 없어? 나눠줄래야 나눠줄 수 없는 그 기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본문이 충격적인 건 누구의 말 때문에 충격적이 되는 거냐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날은, 신랑이 오시는 그날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잔치의 날이긴 하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천국잔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당하는 날이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없는 자가 포기한 거 아닙니다. 슬기로운 여자의 조언을 듣고 그 밤에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기름집 문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안 열죠. 두들깁니다. 애걸복걸 하겠죠. 열어달라고, 윗돈 줄 테니까 꼭 열어달라고 기름을 채워갖고 왔습니다. 뒤 늦었지만 그들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뛰어왔는데 뭐라고 말하죠?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주 많이 늦은 거 아닙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아예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 아닙니다. 똑같이 나와 있었지만 기름이 좀 모자랐는데 지금 채워갖고 왔으니 열어주십시오 라고 문을 두들겨요. 이 정도면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인심이 후하시네.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나는 주님을 알아서, 신랑을 알아서 준비가 좀 미흡했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알기에, 신랑을 알기에 내 준비 미흡한 걸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문 안 열어준 것도 충격적이지만 예수의 말이에요. 나 너 알지 못해. 주님, 나는 주님을 아는데요? 아니, 난 너 알지 못한다니까. 이게 기름의 포인트예요. 슬기로운 자는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슬기로운 자는 그걸 늘 유지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일부 유지하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그 기름이 나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 나눌 수 없는 속성이 뭐가 있냐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본문인 서로 보완됩니다. 마태복음 7장의 21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태복음의 7장의 언어가 더 과격합니다. 그죠? 더 구체적이고. 근데 여기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 25장하고.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너 몰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은 더 과격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병자도 낫게 했고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도 전한 사람인데 왜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왜 모르는지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 모르니 떠나가. 이렇게 하세요. 좀 충격적이신가요? 좀 진지해지시나요? 이게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비등비등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격차 나면 이미 말할 거 없고. 그런데 이 결판은 언제 난다고요? 신랑이 오시는 날. 신랑이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신랑의 선언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을 닫는 신랑 때문에
나는 주님은 알지만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말하니 그 말 한마디가 심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죠.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라는 말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살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신랑에게 관심이 있어요. 신랑의 활동, 신랑의 오심, 신랑이 오신 다음의 내용들. 그러니 내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그 신랑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를 기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 골몰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이 그 다가오는 신랑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신랑을 생각해요. 근데 내 생각이 더 커요. 기름은 그걸 상징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여러분, 주님이 더 크신가요? 여러분이 더 크신가요? 네? 우리는 분간 못한다니까요. 저도 분간 못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면 목사도 최고구인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끝내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을 연거푸 육성으로 들은 사람. 이만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 그가 왕을 뽑으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야, 사무엘, 역시 내가 너를 신뢰하니 그만큼 일을 잘하는구나,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봐.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말 들었으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가치와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뭐 보고 판단해요? 외모 보고 판단해요. 행하는 거 보고 판단해요. 그가 삶에서 이룬 것 보고 판단하지 그 마음의 본심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본심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름이 바로 그거예요. 내 본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면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안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죠. 오늘 시편 70편,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고백들이 다 신앙적이지 않아요. 일부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아요. 시인이 말하죠. 주님, 저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저들이 나를 모함하는데, 저들이 나를 억압하는데, 난 가난하고 이렇게 부족해서 눌려 사는데 주님 언제 나에게 오실 겁니까? 이 고백이에요.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 하나님이면 내 형편을 살펴서 도와줘야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 하소연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요. 내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내 필요에 의한 하나님, 내 만족에 의한 하나님, 내 판단에 의한 하나님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미련한 자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생각할 줄 알았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이 친구들은 자신의 판단이 누구보다 위에요? 신랑보다 위에요. 신랑을 잘 한다고 하는데 신랑 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 몰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요. 그런데 자신의 판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랑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해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를지라도 그 임무를 다 할 수밖에 없으면 준비할 것이 있어야 하는 삶, 즉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될 때 그는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지금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저 옆이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쓸 데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다면 누구 신경 써야 돼요? 나 신경 써야죠. 내 영혼 신경 써야죠. 그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자부한다면 그제서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것이 뭔지, 내가 함께 손잡고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 근데 행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한 일에 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감동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선지자 일도 하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안수기도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문제는 그 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인정해야 하는 게 문제잖아요. 나는 너 일을 몰라. 그럼 끝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작 간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딱 멈춘다면 여러분 절에 가세요. 절. 그게 훨씬 더 편해요. 뭐하러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부터 일주일에 꽉 찬 예배를 다 드리면서까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하며 삽니까? 정직하게 나 만족을 위한 신을 섬기고 살지. 그게 더 정직해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외면하거나 하나님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마땅히 내가 예수를 믿어 받아야 할 고난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감내해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남은 생에, 앞으로 살아갈 생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고 삽니다. 그런데 나는 기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 잠자지 말고 기도해, 야 날마다 하나님 생각해, 야 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권고하는 겁니다. 아차, 내가 그걸 놓쳤지 하는 순간 문 닫히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장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 장로 되려고 노력해야죠. 목사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 시험 봐가지고 신학대학 졸업해서 목사 돼야죠.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시지 않으니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영성, 내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 내면에서 샘 솟듯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깨달은 자, 이걸 확신하는 자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늘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발은 똑같았는데, 과정도 역시 같았는데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 혹여 그게 나가 아닌지, 내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며 왜 자기 자랑에 빠지는지, 주의 일을 하며 왜 의시되는지, 주의 일을 하며 왜 편을 가르는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세상 풍조는 나날이면은 나를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라도
주여 국률의 마음 인자하신 마음 내미시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사 주님 초대하시는 그 나라에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시온항상벌, 시온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 받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 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축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의 불안함을 잠재우셔서 능력의 손길을 환부에 안수하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취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자녀들이 수능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그동안 익히고 배운 모든 것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사 더 큰 곳에서 많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님의 자녀들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다가옵니다. 홀로 되신 어르신들 지내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교회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통해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외부 강사 오시는데요. 가평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성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참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1층 회의실에서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부 예배 위에 각견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정기총회를 하실 텐데 총회 하시기 전에 24년도 각 기간을 이루는 연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조하셔서 총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3년 멤버 그대로 그 기간에 가시면 됩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올라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남천교회도 여전도에도 다 지금 당에 건의를 하셨던 게 올 한 해만 좀 더 지낼 수 있게 해달라 하셔서 이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조정하지 그냥 한 살만 다 더 드신 거예요. 근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냥 둘 수 없으니까 70세 은퇴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했고 기존은 남천교회 여성교회가 다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 23년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회 부서 회계감사 있습니다. 각 재직회 부서 회계장부 22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에서 모입니다. 수험생 명단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남양 상구역 대신방 진행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이번 주부터 초대교회사 배우시게 되는데 오후 1시 30분 지하 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주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라고 해서 광고를 실어드리는 거니까 올 한 해 24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 모임이 4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4년 각 기관 부서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나눠드렸는데 봉사하실 분들 또 기관에서 부서에서 부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동 남천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철암교에 있는 태백
지역 여전도의 지역에 특강이 있어서 제가 출타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죠.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것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깨어 있으라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